좋은 날입니다. 6월 19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9절에서 13절 말씀으로 호렙산의 엘리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의 응답을 이끌어낸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심판하기도 했고 이스라엘이 바알과 그리고 여호와 사이에서 머뭇거렸지만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만들었던 승리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했던 이세벨의 그 말 한마디에 엘리야는 절망과 좌절, 낙심,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번아웃이 찾아온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 있었는가 생각해 본다면 엘리야는 짧은 시간 동안에 너무나 많고 큰 일을 경험했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그러나 그 결과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세벨의 어떤 서슬이 펄언 그런 경고, 그러한 위협, 이것이 엘리야는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낙심한 엘리야, 그 엘리야를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나무라지 않으세요.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지 않았느냐? 너는 왜 내 생각보다 앞서가느냐? 등등 하나님께서는 다그치거나 엘리야를 지책하거나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쓰다듬어 주시고 물과 떡을 먹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복하면서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 주었다라는 거죠. 엘리야는 결국 하나님이 주신 떡과 물, 그 음식물을 의지해서 힘을 얻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의 산 호렙에 도착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와 하나님의 대화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9절에 말씀하세요.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질문해요. 그러니까 10절에 엘리야가 대답합니다.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열심, 열정이 내가 유별나서 그 대가로 이세벨이 나를 지금 죽이려 합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나만 남았는데 이제 내 생명도 빼앗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돌아볼까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는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 유별난 열심이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와 같은 기적을 경험해 보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 유별난 열심, 열정, 이것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서 써 주실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11절부터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생각보다 사랑이 크시고 마음이 깊으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11절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야, 산에 왔으니 잘 서봐.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시는가?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여러분, 크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없었다. 여호와께서 계시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어서 지진이 일어나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면서 12절에서는요. 지진 후에 불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불이 타오르지만 그 불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계시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 세밀한 소리가 있는지라 이래요.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분, 세미한 소리는요, 시끄러울 때 들을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잠잠할 때, 고요할 때 세밀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잠잠하고 고요함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 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 초자연적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크고 강한 바람, 지진, 불, 이 세 가지는요, 엘리야가 원했던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구했고 하나님은 불로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지만 이제는 손바닥만한 그 조각 구름이 온 하늘을 뒤덮고 큰 빗소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가뭄이 끝났어요.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처단했습니다. 엄청난 승리가 찾아왔죠. 강한 불 같은, 지진 같은, 그리고 바람과 같은 그런 승리가 엘리야에게 찾아왔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시고 다 엎어버리시고 깨트려 버리시고 완전히 쓸어버리신 다음에 새롭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계획이 없으셨다는 거예요. 큰 불로도 지진으로도 바람으로도 역사하실 생각이 없으셨고, 고요함 가운데 세미한 음성으로 역사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같은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강한 바람처럼 지진과 같이 불처럼 임하기를 원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온화한 속삭임 가운데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백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조용히 고요히, 그러나 은밀함 가운데 속삭이는 진리의 말씀으로, 그 약속의 말씀으로 백성들이 변화되기를 원했더라. 아합이 돌아서기를 원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호렙산은 하나님이 지금 엘리야를 찾아왔듯이 모세에게도 나타난 장소가 호렙산이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을 보면요,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분이십니까? 은혜롭고 자비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엘리야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낙담한 엘리야, 엘리야야, 너는 그렇게 막 모든 것들을 뒤집어 엎어버리기를 원하지, 강력한 개혁과 변화를 원하지, 그런데 나는 그것보다 더 원하는 것이 있어 라고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을 기대하기보다는 인내로 조금 더 기다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말씀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인자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서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것일까요? 불같은 판단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자에게 사랑의 말씀을 가지고 찾아가는 것, 그것이 믿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엘리야처럼 내 마음과 생각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세요. 아, 내가 원했던 것은 이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더 크고 깊은 사랑 안에서 기다리고 인내하시는 것이었구나.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맞춰지고 하나님의 뜻을 위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맞는 태도와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래서 온 힘을 다 쏟아냈을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내가 온전한 모든 걸 다 쏟았으니 하나님은 들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일방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아니었나 돌아본다면 그런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떨까요?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도 매우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래서 지치고 낙심될 때 조용히 귀 기울여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과 하나님이 베푸시는 위로를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심령 안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늘 그렇게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엘리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낙심하고 좌절한 이유는 자기의 생각대로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었고 기다리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생각을 앞서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애쓰는 자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